축복하십니다. 한 주간 예수님하고 잘 놀다 오셨습니까?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 모두가 이제 15편입니다. 15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당에 쭉 올라오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때는 이제 가족 단위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온 가족이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 보시면은 두 번에 걸쳐서 큰 일을 행하셨다. 작은 일 아닙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great things, 위대한 일이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절에서도 나오고 3절에서 나오는데, 이 큰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일을 쓰더라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고, 우리 군산에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근데 그 일을 보면서 2절에서 보시면은 문나라 사람들, 그 문나라 사람들은 누구냐면 젠타일,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군산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구나. 다른 시에 있는 사람들이 군산을 보면서, 야, 어떻게 군산이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느냐고.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산이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돼가느냐고. 군산에 닫힌 것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도시가 되고, 그래서 살만한 도시로 어떻게 저 도시가 저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구나. 3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누가 고백하냐면 유대인들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103년 전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1 뭐가 있었어요? 운동, 만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3.1 만세 운동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 단체가 주관이 되고 어느 한 데서 기획을 하고 이것을 만세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만세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이것을 끌고 가셨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3.1 만세 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됐어요.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암교회가 만세운동의 중심이 됐어요. 어느 한 정당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행정기관에서 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을 하시는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같이 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다 태극기 받으셨죠? 한번 드세요. 태극기 흔들지 않는 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자, 우리 시장님 오셨으니까 시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 시의 대표니까 나오셔서 대한독립 만세 3창 시장님이 하시고 우리는 이제 재창하고
목사님이 만세도 잘하셔. 여러분, 그 당시에 독립선언서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오등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독립선언서의 맨 마지막에 거기에 서명을 한 민족의 대표가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죠? 33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 출신의 민족 대표가 모두 몇 명이에요? 16분이에요. 그리고 천도교 대표가 15명이고 불교 대표로 서명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럼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2천만 명이었거든요. 2천만 명의 국민 가운데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 그 당시 1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그 당시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국민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민족의 대표로 서명을 한 사람이 16명, 50%가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인은 미안하게도 딱 2사람밖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서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와 교인들은 바로 이 3.1 만세운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 조국의 어두운 현실을 가만두고 있지 않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길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그들이 외쳤잖아요. 외쳤는데 이 대한민국 만세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그동안 우리 한국 조선의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였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국민 주권 시스템으로 옮겨간 결정적 계기가 3.1 운동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주권을 갖는 그런 나라로. 그런데 이 3.1 운동에 몇 가지 이제 정신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주 독립의 정신이죠. 근데 두 번째로 3.1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정신이에요. 근데 이 자유정신을 어디에서 토대를 두고 자유정신을 가지고 왔을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자유예요. 그 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눌린 것들이 많았고 여기저기 얽매인 것들이 많았는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선포를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사 가실 때 여러분 택일 하세요? 안 해요. 왜요? 날씨 좋은 날 이사 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사 가는 날짜조차도 마음대로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유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시면서 그때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자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취임 연설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딱 등장하면서 처음에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크게 무엇을?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가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축복이 자유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집안에 초상이 나잖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보통 그 초상 지내는 그 장례식의 기간이 7일 또는 9일 또는 13일입니다. 지금처럼 3일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여름날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집에서 모든 장례식을 다 치르는데 그 시신이 윗목에서 썩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한 수백 명 정도 문상을 와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문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방문객이 방문을 하시는데 문상을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거기 머물러 계세요. 장례식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아침 먹지, 점심 먹지, 저녁 먹지, 아침 먹지, 점심 먹지, 저녁 먹지, 아침 먹지, 점심 먹지, 저녁 먹지. 이게 장례식 끝나면 된장, 고추장이 바닥나 버려.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례식 끝난 다음에 또 사무제 지내야 되잖아요. 사무제 지난 다음에 끝나요? 3년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철저하게 억압된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3일 이 만세운동은 우리 이 땅에 큰 이 자유의 축복을,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이 큰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적으로는 3.1 운동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이 무엇일까? 두 가지의 일입니다. 첫째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포로된 자들의 시온의 포로가 돌아올 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까?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는 튼튼해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만약에 휘청거리잖아요. 나라가 만약에 힘이 없잖아요.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만약에 나라에 힘이 없으면 백성들은 어깨 쭉 처진 상태로 천덕꾸리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바로 이들이 먼 나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000km입니다. 1000km를 굴비 엮듯이 꽁꽁 묶여서 그렇게 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삽니다. 종으로 삽니다. 그 세월이 무려 7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튼튼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들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가 BC 606년입니다. 이때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BC 536년, 정확하게 70년입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1차 그들을 포로된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리더자로 온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백성들이 포로로 살고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권을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셔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해서 포로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입에는 웃음이, 그리고 내 혀에서는 찬양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3절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들이 4절로 6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바벨론의 큰 일의 역사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때 돌아온 포로의 숫자가 49,876명입니다. 약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몇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갔는가? 약 한 200만 명 정도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여기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 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뭘 하고 있는가? 이들이 뭘 뿌리냐면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울면서, 그리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울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싹이 날지 추수를 할 수 있을지 전혀 할 수도 없고 보장도 안 돼요. 그래도 울면서도 통곡하면서도 뿌려야 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서 그 씨앗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6절에 보시면 반드시 그 단을 거두어 드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셔야 될 큰 일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입니다. 이 통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통일만 되면 세계 앞에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1등 국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대학에 어느 대학을 가든지 한국인 교수가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버드 대학뿐만이 아니라 프린스턴, MIT, 스탠포드 할 것 없이. 미국의 세계적인 아이비리그 대학에 딱 가서 보면 에이시안들이 많이 거기에 입학을 하는데 그 에이시안 가운데 한국 출신 아시안들이 최고 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통일에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울면서 뿌리셔야 돼요. 여러분, 뿌리십시다. 기도로 뿌리고, 말씀으로 뿌리고, 선교로 뿌리고. 잠깐 여러분 보여드렸던 그 우간다에서 보낸 기쁨 살림교회, 그게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찌다카라고 하는 헌금을 바쳐요. 찌다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 말로 구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금을 바치는데 얼마를 바치는가? 100원, 500원, 그 다음에 조금 많으면 1000원. 내가 거기서 세종대왕님은 못 봤어. 신사임당님은 아예 출장 가시고, 작은 헌금, 그 헌금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원장님하고 이거 의미 있게 씁시다. 우리가 어린이집인데 우간다의 어린이집과 같은 그런 시설을 하나 지어줍시다. 그게 씨앗이 돼서 그 당시 원장님이 당신의 적금을 깨시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씨앗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세웠거든요. 세우고 나서 지금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들 보신 그 영상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권산상광교회 3번이나 울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 있는 날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시면서 결정한 대로 투표에 참여하세요. 그건 국민의 권리면서도 국민의 의무예요. 애국하는 길입니다. 다 참여하셔서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사전투표 일일에 알려주세요. 꼭 참여하세요. 꼭 참여하셔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